여러분 처음 교회 다녔을 때 어떤 가르침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까?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6살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고, 저희 이모님이 교회 여름 성경학교 데리고 가서 그때 은혜를 받고 어린 나이에 교회를 이제 쭉 다니게 됐고, 우리 동네가 교회가 없어가지고 애같이 갈 때마다 다니다가 교회가 세워져서 이제 계속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그때 이제 그 가르침 중에 가장 큰 가르침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 일을 해준다, 이제 이런 식의 가르침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많이 자주 배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린 마음에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물론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 시험이 있고 기말고사가 있고 있어도 뭐가 우선이겠어요? 교회가 우선이라 항상. 그것을 어렸을 때도 그렇게 배워가지고 교회가 우선이라. 내일 시험을 봐도 오늘 부흥집회 있으니까 가야 되고, 수요 예배 있으니까 가야 되고, 가야 된다. 그런데 이제 그 성도들만 하나님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또 그럼 목사님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은 더 한 단계 더 높아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기 때문에, 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성도인 저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신다.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은 하나님이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멘,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뒤돌아서 집에 가서 생각해 보면, 아니 내가 오늘 주일날 열심히 수요 예배에 참석하고 그러는데 왜 시험이 이렇게 점수가 안 나왔지? 점수가 왜 이리 안 나왔지?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준다 그러는데 왜? 어렸을 때예요.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를 이야기하면 두세 개를 알아들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으면 저는 하나밖에 몰랐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먹여 살려준다는 말뿐만 아니라 너가 열심히 해야 되는 구절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3장에 보면 16, 17, 18, 19 계속 읽어보면, 너는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고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고. 또 부지런히 배워서 이렇게 배우는데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하나님께 주신 삶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라고 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어렸을 때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이런 물음이 있었고, 두 번째 이제 목사의 삶. 목회자는 하나님이 먹고 입히시고 다 하기 때문에 목사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또 그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또 성도님들도 말끝마다 뭐 하면 뭐 목사님이 하나님 다 알아서 하는데,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레위기를 보니까 그렇게만 써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 일을 하거나 성전에서 일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레위기에 보니까 다 서포트하게 돼 있더라고. 교회에서 그 사람들이 11조를 내든 헌금을 내서, 더 나가서는 신약 성경에서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도 마찬가지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에서 또 고린도전서, 이런 모든 성경, 또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치시더라는 거죠.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마라.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에게 대접하는 곳에 머물러라. 이런 것들을 다 하시더라는 거예요. 말씀은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그대로 따라가면 좋을 텐데, 상황과 처지에 따라 하나님께서 알맞는 말씀으로 성경에 다 기록해 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편파적으로 한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에 대입시키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한 말씀을 가지고.
오늘 그러면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다 먹여 살리니까 전혀 신경하지 마라, 이 말이 맞을 수도 있고, 또 반면에 목회자를 또한 교회 리더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보스와 리더는 다르다고 여러분들이 많이 배웠을 것입니다. 보스는 지시형이라면 리더는 함께 가는 것이고, 보스는 내가 이야기할 게가 아니라 리더는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우리란 말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리더나 상황과 처지는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탤런트와 직분이 다른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 테두리 안에 함께 살아가고, 그래서 목사가 여러분들의 이웃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리고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아내인 동시에 이웃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우리 성도인과 동시에 또 내 이웃입니다. 이웃의 아픔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웃의 아픔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가부를 잘 돌아봐야 되고, 또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말씀으로 잘 바른 교리를 가르치게 하고, 또한 일꾼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이 교회에 대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목회자에 대해서 또한 교회 리더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은 크게는 4가지고 더 세밀하게 이야기하면 한 5가지 측면에서 바울이 이 디모데 전서를 써서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서, 너가 지금 거기서 우상이 가득하고 또 문화적으로 엄청 교류가 많은 항구 도시고, 그리고 아시아 마이너, 그 소아시아에서 엄청 큰 그 당시 도시였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혼탁하고 잘못된 가르침이 많은 그곳에서 아들 같은 젊은 디모데가 그 에베소 교회를 다니면서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걱정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편지를 이렇게 써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 중에 바로 이 장로들, overseer, 이 감독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 당시 감독자, 이 장로란 말이 구약에서도 나오고, 또 구약의 후반부에 포로기 이후 때는 바로 장로들은 회당에서 회당장으로 많이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픽스돼 가지고 회당을 지키고 관리하고, 또 회당에서 말씀을 읽어주고 풀이해주고, 또한 동네에 또한 그 랍비들을 불러서 또 말씀을 초청해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던 분이 또 이 해당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와 감독, overseer and elder는 의미적으로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장로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런데 성경에서는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배나 존경하라 이제 이런 것이 있어서 이제 해석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가장 좋은 해석은 뭐냐면 2가지 측면입니다. 그 이모셔널, 이 마음적으로 이렇게 존경을 하는 것과 또 거기에 합당한 대우입니다. 웨이지, 급여나 이렇게 아너러블, 이렇게 물질을 이렇게 서포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어렸을 때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다 먹이 살린 줄 알았어요, 진짜. 근데 제가 이제 목사가 딱 돼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다이렉트로 이렇게 떨어뜨리지 않고 이런 제도를 이용해서 목사를 먹여 살리더라는 거예요. 이런 제도. 교회라는 제도 안에서, 헌금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이런 모든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목사를 서포트하게, 또한 그게 집중하고 하는 그 사역자들을 서포트하게 됐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제도와 사람들을 통해서 먹여 살리지 그냥 하늘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하는 경우가 드물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배나 존경하다 이 말은 마음적으로 또 행위적으로 이렇게 존경심을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물질적으로도 이렇게 후원을 해야 된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나와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으로 같이 하라 나누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믿음의 선배들은 그래서 그런 건지 어쩐 건지 막 좋은 것만 있으면 담임 목사를 찾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같이 하라고 있기 때문에 좋은 거 있으면 같이 나눠 먹는 그런 것들이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 바울은 자기가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도움을 잘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자격이 안 돼서 안 받은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9장 7절부터 계속 그 장 전체를 해석하면서 바로 이런 내용. 바로 일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야 되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자에게 그에 집중하는 자에게 싹을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고린도전서에도 이야기하고 오늘 이 본문에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그 원리가 바로 어디서 가져왔냐? 바울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에 다 그래 돼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신명기 25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지나. 그러니까 사역자나 일을 하거나 레이인들이나 성전 지키는 자들이 그렇게 일을 할 때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성전세나 또한 11조 여러 헌금을 통해서 그들을 일한 만큼 대우를 해야 된다. 구약에 나와 있고 신약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7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쳐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7절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2명. 그리고 또 성경에 나온 그 그룹이 있습니다. 여성 제자 그룹이 있고 또 70인의 또한 제자들이 있습니다. 70인을 제자를 복음 증거하러 보낼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뭐 전대나 뭐 가져가지 마라. 너희들이 가서 너희를 환대하는 곳에 너희를 반겨 맞아지는 곳에 가서 머물러라. 거기에서 이동하지 말고 거기에서 머물면서 그 지역에 복음을 증거해라. 그리고 너무 그 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막 감사한 마음으로 받되 너무 미안하게 또한 이건 뭐 하지 말아야 될 걸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바로 구약과 예수님이 말씀하는 가르침을 가지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사랑해야 되고 존중해야 됩니다. 또 반면에 여러분들도 나를 가르치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가르치고 이끌어주는 분에 대해서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저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좋은 거 있으면 여러분들과 나눠 먹고 싶고 그러듯이 여러분들도 좋은 거 있으면 나를 가르치는 분들과 나눠 먹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 사랑이 넘쳐나야 되고 사랑으로 맺어진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는 저 사람이 예수님이 제자인가 아닌가
사랑하는가를 이렇게 살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가 하지 않는가를 보면 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저 공동체는 서로 사랑하구나. 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구나. 이렇게 트레이드마크가 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 그리고 이제 더 나가서는 왜 자기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면 자기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차피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또한 나는 그 가르침을 통해서 자라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계적인 면이나 모든 측면에 그런 마음이 없으면 나에게 들려지는 것도 그렇게 귀중하게 값어치 있게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고 더 나가서는 내가 그 사람을 대하는 만큼 그가 전하는 말도 그렇게 들릴 확률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 영육 간에 여러모로 사랑적인 측면이나 자기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굳이 나쁜 것이 아니고 정말 잘못되지 않았다면 늘 사랑하고 존중하고 이런 마음이 피차 간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왜냐하면 앞에 목사를 존경하라 이 말 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어떻게 했어요? 과부도 존경해야 되고 그들을 honorable 이게 감싸 안고 섬겨야 된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는 어느 한편의 편만 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또 성경에는 그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자녀들을 노하게 하지 마라. 다 이렇게 균형이 있습니다. 균형이.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면서도 살아야 되겠지만 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다는 이 두 가지 균형점과 목회자도 하나님이 먹여 살린다는 그 확실한 믿음도 있지만 또 겸하여 하나님께서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서 목회자를 잘 대접하는 것이 바로 복된 일이고 복된 신앙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이 목사인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좀 그렇지만 저는 사실 이런 거 잘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것을 지금 말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잘 믿고 좋은 거 있으면 부르세요. 그리고 또 장로만 꼭 존경할 일만 생기겠습니까? 또 장로에 대한 고발의 문제도 생깁니다. 고발. 교회에서 어떻게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또한 이 장로에게 대한 고발 문제가 있을 때는 그냥 감언 이설을 하거나 또한 남에게 듣는 거나 루머나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위니스, 눈으로 직접 봤는가 또한 직접 본 것을 여러 사람이 2명 이상, 3명 이상 있는 것인가 이 리더가 교회 리더가 잘못했을 때 정말 반성을 하고 있는가 또한 이것을 계속해서 우기고 있는가 이런 것도 다 봐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죄는 어떤 죄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알겠지만 persistent 뭐냐면 고집스럽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입니다. persistent. 그러니까 교회 리더가 실수로 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집스럽게 계속 죄인 것을 누구나 알고 성경에도 나와 있는 죄들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을 때 그런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죄를. 목사님이 실수한 걸 저거 갖고 고소하라 이 말이 아니고 또 연약해서 할 수 없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도 나와 있고 도덕적으로도 나와 있는 그 누구라도 아는 죄를 분명히 워닝을 줬으면서 왜냐하면 성경의 방법은 뭡니까? 처음에 잘못했을 때 그냥 교회에서 내쫓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가서 한 사람이 가서 또한 2-3 사람이 가서 이런 워닝을 주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2-3 사람이 가도 이야기를 안 듣면 교회 공동체에게 이야기하고 그래도 이야기 안 되면 교회에서 출교를 시키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그러니까 세컨 찬스라는 것이 있어요. 항상 세컨 찬스.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그러지는 않지만 제가 탈보드에서 공부할 때 미국 그 학생들하고 한국 몇몇 학생들하고 이제 그때 한참 뭐가 있었냐면 그 전병국 목사님께서 약간 그 스캔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주제를 해가지고 미국에는 목사들이 성스캔들이랄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 이제 그것을 이야기했고 저희들은 이제 목사가 그런 거 있으면 목사 자격 안 되고 바로 잘라버려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미국 친구들은 세컨 찬스를 줘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 또 하나 배웠어요. 야, 사람이 세컨 찬스가 있구나. 근데 이제 한국 목사님 이제 저희 그 유학했던 목사님들은 하나같이 그런 목사님들을 잘라야 된다. 목사의 자격이 없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미국 그 학생들은 세컨 찬스를 줘서 그래도 안 되면 그때 해야 된다. 여러분 어떤 생각입니까? 여러분들 하여간 그런 그 고발 조건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꾸짖으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두세 사람의 아이 윈니스, 정말 증거되고 있는 것들을 예를 들어서 김유정 목사가 계속 잘못된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이건 죄다고 이야기했는데 고집스럽게 잘못된 가르침을 하거나 고집스럽게 윤리적인 도덕들 죄들을 계속 한다면 이제는 공동체 앞에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왜 공동체 앞에서 꾸짖으냐? 그 목사는 그 장로는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했지만 워닝을 줬지만 회개하지 않는다. 그래서 꾸짖어야 돼요. 그러면 두 가지 효과가 납니다. 그 꾸짖음을 받는 사람도 두 개 중에 하나겠죠. 안 받아들이는지 또한 회개하든지.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사람들도 경각심을 갖는 거죠. 나도 저렇게 죄를 지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교회가 이런 것들도 치리 문제도 잘 진행이 돼야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냥 사랑으로 모든 걸 덮어 이것은 죄를 덮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부족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다시 넘어지고 일어서고 이러한 연약함을 정말 이해하고 사랑하라 이 말이지 죄는 덮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줘야 됩니다. 죄는 회개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6장 1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어떤 범죄에 빠졌으며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돌아봐라.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그 사람 문제가 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애화를 들 때 여러분 문제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 커먼 센스 모든 사람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에게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 애화를 든 애화가 내게 찔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찔림이 되면 회개하고 또 그 소리를 듣고 격려가 일어나면 힘을 얻고 다시 시작하고 이러한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어요. 이 설교를 받아들이는 마인드. 어떻게 됐든 뭐 예화를 들어서 그런 찔림이 왔든 성경 말씀에 직접적으로 찔림이 왔으면 그때 왜 저 이야기에 이것이 아니라 찔림이 오면 회개하면 돼요. 그리고 격려가 되면 더 힘을 얻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모든 문제가 그 사람의 꾸짖음이 나에게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건이란 것, 이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할 때 문제될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 자신이 경각심을 받지 않으려고 나는 완벽한 사람이야, 나는 경각심이 없어도 된다라고 할 때 왜 저 이야기를 나에게 하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저 이야기는 저 사람 이야기지만 또한 나도 저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경각심을 일으켜줄 수 있는 좋은 말씀이구나, 나를 일깨우는 말씀이구나라고 이런 것들이 받아져야 됩니다.
여기는 이제 리더,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지만 곧 우리 모두가 어떻게 보면 지금도 리더일 뿐더러 앞으로 리더가 될 사람이고, 또한 이런 마인드는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가르치고 프리치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자세를 갖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목사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부탁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해요.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경솔하게 일꾼을 이렇게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왜냐하면 경솔하게 안수해서 뭐가 발생되냐면 이 사람을 제대로, 우리가 계속 디모데 전서를 보면서 뭐냐면 테스트를 해야 된다. 테스트. 이 사람이 정말 리더로 세울 자격이 있는지 테스트를 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테스트를 하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 테스트에 맞는 시간. 그래서 그런 시간도 없이 경솔하게 안수를 하면 모든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어지냐면 준비 안 된 사람에게 어떠한 자격을 주어지면 그 자격을 가지고 또한 권력으로 생각하고 그 권력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교회가 혼란스럽습니다. 교회가 혼란스럽습니다. 정말 그래서 아무에게나 안수하지 말라고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강구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교회는 이렇게 직분자를 빨리빨리 안 세운가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목사의 마음이 그런 것라기보다는 성경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성경의 원리가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또 경솔히 안수를 했는데 그 사람이 죄인이요. 그 죄인을 내가 인정하게 되고 그 죄인과 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죄인과.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 이 말은 뭔 말인데, 이 사람이 회개하지도 않고 정말 제가 많은 그 사람인데, 이 죄가 많다 이 말은 믿음 안에서 완전한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과 같이 하면 죄에 짝하는 경우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또 목사인 너가 추구해야 될 것은, 저 사람의 죄를 보고 나도 저런 죄를 쌓아놓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회개하면서 나도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타산지석이라고 해가지고 남의 잘못이랄지 남의 그 안 좋은 것을 보고 이 사람을 지탄하거나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저 일이 나에게도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으니까 내가 늘 경각심을 갖고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마치 자기는 죄가 없는 것처럼 남의 잘못을 보면 막 공격하는 건데, 보면 그 사람이 또 저를 볼 때 엄청난 잘못이 있고 허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죄가 많은 사람이 누구냐? 교회에서라고 이야기하면 목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는 만큼 죄가 보이기 때문에. 아는 만큼 죄가 보이는데 이것을 무시할 것이냐 무시하지 않을 것이냐 차이입니다. 알아도 무시하고 넘어간 사람이 있고, 알면 알수록 회개하는 사람이 있듯이 말입니다. 물론 성도님들 중에서도 하나하나 경건을 정말 세밀하게 정말 생활하면서 살아가면서 말씀에서 이런 걸 요구하면 막 마음이 어떨 때는 정말 이거 어떻게 정말 이런 말씀이 나를 찌를 때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바로 그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더 달려가서 회개하는 길로 또 기회로 삼고, 남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요, 나의 허물이 곧 나도 저런 허물이 있다는 것을 되새기는 그러한 교훈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이제 목사인 너도 너 몸을 좀 잘 관리하라는 거죠. 다 읽어볼까? 이제부터 시작.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이라. 어떤 사람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디모데가 캐릭터가 자기 어머니는 유대인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아버지는 그리스인. 그래서 혼혈 아이고 또 성격이 내성적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허약하고 몸이 아픈 사람. 그런 그에게 계속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준 서신을 목회 서신이라고 그러고 그 서신 가운데 목회만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바로 이 너의 몸도 관리해야 된다. 너의 몸도.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약으로 조금씩 써라. 많이 마시지 마라 그럽니다. 알코올릭 애딕션이 하지 마라. 그 많이 마시지 말고 그 와인을 통해서 너의 위를 나을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그 당시에 알코올을 와인을 먹으면 위가 좋아졌나 봐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걸 내가 잘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하여간 조금씩 쓰라고 이야기했고 그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저번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눴지만 그들이 경건이 결혼을 하지 않고 음식을 금하는 것, 특히 또 우상 앞에 드렸던 제물을 먹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나 그 당시의 문화들이 어떠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자기의 겸손으로 잘못 알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욕주의, 또 율법주의, 또 신비주의 이 세 가지가 가장 유행했던, 번창했던 막 그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 속에 바로 금욕주의 이런 것들을 잘 지키면 그 경건한 걸로 알고 있는데 디모데야 너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보다는 너 몸을 위해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자기의 건강도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이런 분은 없겠죠.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저는 골프를 못 칩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이 운동 삼아 골프 가는데 아니 목사님 무슨 골프야? 설교는 잘하고 목회나 잘하고 신방이나 가야지 골프 치는 시간이 얼마 많이 드는데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그때 이제 이해를 하세요. 목사님이 저렇게 평생 막 매일 가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가면 몸을 건강을 위해서 저렇게 하는 것도 좋은 거구나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목사도 너무 그런 것에 몰입해 버리면 안 되죠. 늘 목회를 하고 그러면서 또 반면에 스케줄링을 해서 잘 관리를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너무 그런 거에 또 집중해 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균형 있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적으로 왜 아무라도 이 안수를 섣불리 하지 마라 이 말은 뭐냐면 아까 여기 나왔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게 드러나나 먼저 심판에 나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그러니까 제가 처음 만났다고 몇 번 만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또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이 죄를 저지르며 살고 있는지 안 있는지 처음 만나고 어떻게 아느냐 이 말이에요. 처음에 봐서 나타난 사람도 있지만 처음에 봐서 안 나타나고 나중에 나타나기 때문에 섣불리 안시하지 말고 잘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더 나가서는 다 결국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드러나게. 그러면 죄도 드러난다면 반면에 선한 일을 하는 여러분들의 그 사역, 여러분들의 목회, 또한 여러분들의 리더로서의 살아간 그 선한 행동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격려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뿐만 아니라 아까도 교회 리더는 함께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이 모든 선한 행위들은 언젠가는 드러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전도서 12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또 밑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의
리더로서 섬겨야 될 그러한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크든 적든 사람들이 평가하기에 다르든 하나님은 똑같이 보시고 어떤 자리가 됐든 리더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의 이 선한 행위가 내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리더로서의 삶이 언젠가는 또한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또한 알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리더의 삶의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과 처지에 접하게 되는데 특히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리더로 불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두를 하나님께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여러 가지 말씀을 잘 상고하면서 무택도고 그냥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면서 그 뜻대로 순종하며 복종하여 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분명히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또 우리를 지키심을 믿습니다. 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오늘 주신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강한 믿음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